서울의 한가운데로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강에 물이 상당히 많죠?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강의 물이 한강 자체적으로 물이 만들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강에 물이 많으려면 한강의 상류들의 물이 흘러내려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강의 상류들은 그 강들은, 조그만 강들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물을 만들어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내려오죠?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은 산입니다. 비가 올 때 대부분의 들판에 있는 물들은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근데 산의 물들은 많이 흐르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되죠. 그래서 산을 가꾸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나무를 심는 겁니다. 물론 보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민둥산 너무 보기에 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산에 나무를 심어놔야 비 올 때 홍수가 안 집니다. 산사태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나무를 심어놔야 그 물들을 땅이 다 빨아들입니다. 나무가 없으면요, 못 빨아들여요. 물기를 먹는 흙은 곧바로 산사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게 물기를 먹는 흙이 고스란히 그게 안전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가뭄 때에도, 건기 때에도 그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조금씩 밑으로 빠져나겠죠? 그래서 산에 있는 골짜기, 맨 밑부분에서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요. 작년에 제가 이 개척하고 나서 처음으로 휴가다운 휴가를 갔었잖아요. 거의 일주일 가까이 그냥 처제 제주도에 갔었는데, 아우, 정말 좋더라고요. 그걸 왜 이렇게 좋냐?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말로는 살짝 들었었지만, 그 한라산에서부터 물이 이제 그 비가 올 때 이제 쌓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솟아나냐니까 중간지대에서는 잘 솟아나지 않아요. 제주도의 그 가운데 있는 땅에서는 잘 안 솟아나요. 그 어디서 솟아나느냐? 제일 낮은 어디죠? 해안 쪽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쪽은 바다, 이쪽은 이제 그 계곡도 아니에요. 그냥 들판인데도 불구하고 낮이니까 지대가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발을 담그고 시냇가에 평생을 만들어놨어요. 발을 담그는데 발이 시려워요. 발이 시려워요. 눈앞에는 바다. 여기는 아주 찬물. 완전히 막 지하수 같은 진짜 얼음 같은 진짜 그런 찬물이에요. 참 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냥 귀로는 듣고 또 그냥 그렇게 뭐 눈으로 조금 이렇게 뭐 방송 통해서는 봤지만 그렇게 경험하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눈앞에는 바다. 바로 거기 바다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 흘러가는 물은 아주 찬물이에요. 그 왜 그러느냐?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라산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한라산에 비가 오면 그 물이 스며들었다가 그리고는 그게 제일 낮은 해안가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지하에 솟아나는 물이니까 물이 아주 차갑죠. 근데요, 이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한강에 물이 많으려면 저 산 관리를 잘해야 되고 나무를 잘 심어야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복들은 우리가 어떤 복이죠?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장 번창하기를 원하고 이런 게 복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복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거는요, 저 한강의 물과 같습니다. 한강의 물은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물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계속 그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까워. 야, 이거 내보내면 큰일 나. 그러면 썩어요. 물고기 다 죽어요. 큰일 나요. 물은 계속 흘러보내야 돼요. 그 핵심적인 방법은 뭐죠? 근본적인 방법은 뭐죠? 계속해서 물이 흘러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복도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들, 건강, 출세, 성공, 부자, 자녀들 잘 되는 거, 이 모든 복, 야, 너무 아깝다. 여기 딱 막아놔. 돈도 막아놔. 나머지도 다 막아놔. 그러면 썩어요. 근본적인 방법은 뭐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계속해서 내려와야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 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잘 될 때도 복이 넘쳐날 때도 홍수가 되지 않아요. 그럼 물이 많으면 홍수져 버리면 그게 감사가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비 안 오면 물이 없잖아요. 또 가뭄 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만 잘 관리하면, 나무만 잘 심어놓으면, 비 올 때는 비를 땅속으로 들어보내서 홍수가 안 지게 만들고, 비가 안 올 때는 또 그 물을 지하에서 솟아내므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받기만 하면 홍수도 지지 않고 가뭄 때에도 계속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눈에 보이는 복만 쫓아가려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따라다니고 거기에 아부하고 거기에 그냥 빌어붙게 되고, 아니면 겉모습술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취하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했다가도 추락하고 결국은 다 망가지고 결국 또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으면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천국까지 그 복이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긴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 받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나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찾는 사람마다 다 복 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복을 다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빼고 다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복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엄청난 복 받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복, 영적 복뿐만 아니라 육체의 복까지, 육신의 복까지 다 받았어요. 구약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약에 와서는 달라져요.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 이게 바뀌어버려요. 복의 그 핵심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팔복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나와요. 반대로 나와요. 마음이 가난한 자, 죄 때문에 울고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마지막은 완전히 정점을 찍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핍박받고 욕을 얻어먹고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천국의 상급이 쌓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복이 진짜 맞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야 될 건 천국은 맞긴 맞지만 그거는 이제 죽어서 갈 천국이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70년, 80년, 90년은 여기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복의 개념을 빡 바꿔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냥 구약시대처럼 똑같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 받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복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간절히 들어요. 근데요, 그 부러우면서도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았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크게 성령님이 감동하셨고 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크게 감동을 하셨어요. 그러나 보통에는 그렇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진 않았어요. 대신 신약에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임재해 계세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운 만큼 능히 그걸 이겨낼 힘을 성령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복 받고 그렇게 은혜 받고 그리고는 그냥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유는 뭐냐?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안전해요. 이유는 뭐냐? 환경은 어렵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훨씬 더 안전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험한 길을 걸어가도 누군가 나를 꽉 붙잡아주고 있다면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운동장에서 걸어도요. 내가 몸이 조금 부실하거나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갑자기 뭔가 어지러지하면 어떻게 되죠? 나 혼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외길로 가도요. 누군가가 나를 꽉 붙잡아주면
그게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약에 가는 길은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바람에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잖아요. 세례요한도 순교당했잖아요. 제자들도 다 순교당했어요. 한 명도 열애 없어요. 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바뀌어서 우리가 참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바뀐 대신 어려운 환경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천국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님 의지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서 잠시 미끄러지면 우리가 그 고스란히 어려운 환경에 노출돼 버리는 거죠. 마치 방사능이 가득 흘러 넘친 곳에 우리의 맨몸으로 갔다가는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죠. 방사등이 노출된 곳에 그냥 갔다 큰일 나는 거예요. 뭘 입어야 돼요? 안전하게 방사능을 차단할 수 있는 의복을 입어야죠. 그래야만 그곳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죄악이 넘쳐나고 사탄은 믿는 자를 죽이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달려들고 있고, 그리고 복의 힘이 바뀌어가지고 도리어 고난받고 핍박받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흉흉해요. 너무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는 고스란히 노출되는 거예요. 딱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흉흉하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안전합니다. 아무리 방사능이 노출됐어도요, 안전하게 입고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도 문제될 게 없다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인이라는 찬양을 작사한 뉴턴은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있는데, 첫째는 안 올 줄 알았던 사람,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갈 거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괜히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여튼 그런 일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 때문에 놀란대요. 두 번째 놀랄 일은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안 와 있더래요.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중직자고 또 그렇게 목회자로 섬기고 유명한 분인데 천국 가서 볼 줄 알았던데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란대요. 마지막 세 번째 놀랄 일은 나 같은 죄인이 그 천국에 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놀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딱 맞을 거예요. 아마 정말 맞을 겁니다. 겉보기의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사실 기억하고 항상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아서 절대 사탄에게 속지 말고 사탄에게 굴복당하지 말고 사탄에게 밥이 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날마다 승리의 길로만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다시 돌아와서 야곱은 어떻게 해야 이 번창의 복을 받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지금부터 야곱은 이제 사실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하죠. 광야는 고난을 상징하고 애굽이나 광야나 큰 차이도 없는 거죠. 다 죽을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죽을 자리라는 거죠. 그런 걸 상징하는데 오늘 이제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야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내려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이후로는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늘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이 엄청난 복을 받고 나아가는지 오늘 성경도 몇 가지로 우리에게 그 비결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상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이 번창의 복을 받은 이유는 조상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굳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궁금하지 않은 얼굴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좀 궁금한 척 해주십시오. 이거 사실 좀 궁금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빠는 소개할 때마다 어떤 가문이며 몇 대선이고 너의 할아버지의 아들로서 뭐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아빠예요. 그냥 무조건 엄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나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명함도 주고 소개도 시켜주고 자기소개를 하는 거지 아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야곱과 하나님이 그럼 뭔 관계나요? 서먹한 관계나요? 처음 만났나요? 그래서 서로 인사 나누나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수많은 교제를 나눴어요. 환상도 많이 보고요. 음성도 많이 듣고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 아비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또 말씀하세요. 이게 여전히 우리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는 여전히 친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평생 동안 내가 너하고 같이 너를 인도했고 너에게 복을 주었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고.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하죠. 그래서 핸드폰도 새 거 나오면 전날 밤부터 막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이야 그러지 못하겠지만 청년들 보면요. 전날 밤부터 텐트 갖다 놓고 거기서 막 지내면서 밤을 새워서 기다려요. 신제품 나오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제품 참 좋아합니다. 새 것 참 좋아해요. 그렇죠? 신제품이 아니어도 새 것은 딱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헌 것 좋아하십니까? 새 것 좋아하죠, 보통은. 새 것 보면 눈 보기도 좋아요. 입는 것도 왠지 새롭죠. 근데요,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데 처음과 나중 되시는데 처음과 나중이 끝에 똑같아요. 시작과 끝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뒤집어 봐도 앞뒤로 봐도 위아래서 봐도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사람은 다르거든요. 동면의 양면처럼 앞에서 보는 거하고 뒤에서 보는 거하고 틀려요. 100m 먼 데서 보는 거하고 옆에서 가까이 보는 거하고 틀려요. 다 틀려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고 절대 다른 면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빛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영광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한테는 새로운 걸 만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어요. 또 다른 계시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미 하나님을 다 표현해 주었어요. 나타내 주었어요. 가나안 땅 약속해 주었고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굳이 다른 하나님일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너도 그렇게 섬겨라. 그러면 나는 너를 만나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또 후대 사람들에게는 야곱도 동참이 되죠. 야곱도 그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속 소개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이삭을 본받아라. 야곱을 본받아라. 그렇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을 본받으라는 거죠. 즉 모델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약을 사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우리의 모델이긴 하지만 우리의 더 큰 모델이 생겼어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만큼 좋은 모델이 그 이상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예수님이 최고의 모델이죠. 네.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차적으로 예수님은 너무 높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너무 거룩한 분으로 계시니까
자,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앞서서 3층을 올라가려면 1층, 2층을 거쳐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중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 최고의 정점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은 정말 앞길을 예측할 수도 없고 미래를 도저히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이거든요. 계획이 다 잡혀있고 이렇게 가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성공을 주리라 뭐 이렇게 다 잡혀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서 그냥 무작정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민자의 서러움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나안 땅 나름 3대를 가나안 땅에서 이제 겨우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이민 와서 이민의 서러움을 겪다가 자리 잡았는데 또 애국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민자의 서러움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독특하게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섬겨도 좋죠. 그러나 굳이 그렇게 섬길 필요 없어요. 뭐 특별하게요? 특별한 건 좋지만 뭐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미 성경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면 돼요. 그들만큼만 섬겨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게 돼 있어요. 남들이 안 한 거 하리라. 나도 그냥 영적으로 특화 한번 내리라.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본받고 따라가면 다 우리도 복받게 돼 있어요. 그것도 못하는데 뭐 새로운 걸 하려고? 꼭 뭣도 아닌 사람들이 꼭 자기 뭐 특별한 것만 한다고 그러고 그냥 자기는 무슨 뭐 그냥 공주 왕자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모방이 어떤 것보다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공을 쌓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새로운 것도 해낼 수 있는 거죠.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성경에 수백 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다 제쳐놓고 나는 독특하게 섬기리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져요. 그러다가 꼭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분들 본받으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새로운 길을 걸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새로워요. 1년 만났더니 10년 만났더니 이제 하나님 지루하다.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파고 파도 양파 껍질처럼 계속 새롭게 나와요. 그 모르는 헷갈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파면 말수록 더 깊고 사골 굽듯 삶아내듯이 불 때면 뗄수록 재탕 삼탕할수록 더 깊은 국물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한테는 걱정할 게 없어요. 실망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닮아가면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충성함으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이 번창의 복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이렇게 번창의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국 즉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어디로 부름받았죠?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왔다가 간 사람하고 오지도 않고 그냥 있는 사람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바둑을 둬도 내가 바둑 두는 당사자이면 잘 안 보이는 것이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훈수를 상당히 잘 둡니다. 여러분 훈수 두는 사람이 실력이 좋았을 때 훈수를 잘 둘 수 있지만 실력이 조금 떨어져도 훈수는 둘 수 있어요. 왜죠? 바둑 두는 사람은 자기가 이길 때는 다 보여요. 근데 질 때는 당황하게 되죠. 코너에 몰리면 당황해요. 그러니까 접시문에 빠져 죽는 거예요. 실력이 적은 사람도요. 뭐 내 거 아니니까 여유 있게 보잖아요. 짝다리 짚고 이렇게 보잖아요.
느긋하게 보니까 보여요. 근데 당사자는 지금 시간이 초에 탁탁탁 지금 막히고 있고 흘러가고 있고 반칙이 주어지고 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은 좋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한번 나와서 교회로 들어와서 은혜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만 보이냐면 돈만 보여요. 성공만 보여요. 출세하는 것만 보이죠. 쾌락만 보이죠. 이 땅만 보여요. 그런데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들어와서 은혜 받고 천국 한번 구경하고 난 사람은 새롭게 보여요.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천국의 상급이 보였거든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좋은 것을 천국에서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나도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리라 이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구원할 사람들이 보이죠. 저 사람도 나처럼 천국 구경시켜줘서 천국 가게 만들자.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교회로 부르셨다가 훈련시켰다 은혜 주셨다가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 약속해 주셨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도 겸하여 겸 또 다른 목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반절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이제 너가 훈련을 좀 받았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보낸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남들은 뭐 모르니까 당당하게 내려갈 수도 있지만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민자의 서름을 겪었거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놀란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놀라게 돼 있어요. 야곱이 이민자로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민자로 서러움을 겪으며 살았어요. 근데 또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요즘 이제 우리가 교회 부지 알아보고 있으니까 사택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또 그러면 또 이사를 해야 하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었으니까 이사를 진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셀 수도 없어요. 엊그제 주민등록 그 초본을 떼다가 잘못해서 등본을 떼는데요. 그 나머지를 포함시켰어요. 주소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3장이 나와요. 3장. 3장이 나와요. 여기 개척하고도 똑같잖아요. 여기 처음에 들어왔다가 전세 나갔다가 또 그 사택 구입했지만 또 그 안 맞으니까 그게 또 짐은 탁 여기 지하에 갖다 놓고 그래서 여기 조금 살다가 다시 또 사택으로 들어갔었잖아요. 여기서도 벌써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는요 이사하면요 제가요 아주 그냥 걱정이 태산입니다. 걱정이 태산. 그렇다고 막 포장 이사 시키면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돈은 누가 줍니까? 손은 또 누가 키우라고? 뭐 몸을 써야죠. 돈 없으니까 몸 써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몸으로 때워야지.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뭐 넉넉하면야 뭐 알아서 하십시오. 뭐 돈 주고 하면 뭐 나야 느긋하게 구경하고 있다가 점심 먹고 이제 때 되면 와서 잘 됐네요. 그러면 되겠지만 뭐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번에도 벌써 걱정이 태산이에요. 벌써 저는요. 이사하려고 생각하면 근데 이번 이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별 수 없이 또 이삿짐, 그 짐은 또 어디다 잠시 맡겨놔야 될 상황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 이제 상황 되면 이제 다시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사 하도 많은 사람들은 이자만 나와도, 그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민을 체험했던 야곱은 너무너무 가나안 땅에서 서러움을 겪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번은 네가 스스로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요셉을 보냈고 그리고 너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보내신 길은 혹 고난이 있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걸 예수님도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 영국의 한 청년이 증기선을 타고 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5일 동안이나 걸리는 여행길에 이 청년은 돈이 없어서 식당에서 밥을 사 먹지 못하고 건빵과 치즈를 먹으며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5일째 되는 날에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고는 돈이 없으니까 관계자에게 죄송한데 저는 돈이 없어요. 제발 좀 봐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관계자가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 배를 타면서 뱃삭을 지불한 것에 식사값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반갑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참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탄은 이미 한번 졌어요. 패배자라고요. 지금 마지막 발악할 뿐이에요. 절대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개인은 이길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절대 이길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물론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니까. 그러나 절대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해칠 수는 없어요. 절대 우리를 죽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것들은 다 공갈 협박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헛것들이에요.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 큰 민족을 이루어 이후에 이제 그 야곱의 민족이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엄청난 인구가 되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가는 길 2017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나가 결국 최후의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야곱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은 그럼에도 나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은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분명히 기억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이제 나이가 차서 얼마 있지 않다가 죽게 되거든요.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뭐였죠? 나를 여기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내 시체를 가져가라. 그래서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묻혔던 그 무덤에 나를 장사시켜줘라. 최후의 유언을 남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유언은 너희도 다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먼저 가서 거기 무덤을 조상의 무덤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 너희도 나중에 반드시 그쪽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그래서 다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도 알았지만 분명한 건 자신의 본향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사실, 그걸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나 뭐 사무실이나 뭐 하다가 뭐가 생각나고 뭘 가지러 갔는데 누군가 나를 살짝 부르거나 또 가다가 뭐 딴 일이 있어갖고 살짝 하다 보면 내가 뭐 하러 왔지? 고민이 될 때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생각 안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원래 했던 대로 가잖아요. 그럼 가면 이제 딱 생각이 나요. 왜? 거기서 뭐 하다가 없어가지고 온 거거든요. 잠시 잊어도 원래 했던 자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천국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려요. 사명도 망각해버리죠. 당장 돈이 좋고 쾌락이 좋고 성공이 좋고 좋으니까 거기에 잠시 망각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여전히 살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망각해버리거든요. 근데 믿음의 자리로 나오면, 예배자에 나오면, 성도들의 이 공동체 모임의 자리에 나오면, 그리고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돼요. 아, 내 본향은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세상에 다시 보내셨구나. 직장에, 사업장에 보내셨구나. 이걸 기억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그걸 잊지 않았어요. 절대 애굽에 취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총리다. 막 큰 소리 치면서 그냥 애굽에서 살지 않았어요. 나의 본향은 내가 돌아갈 곳은 가나안이고 천국이다. 너희들도 돌아갈 곳은 그 가나안이며 천국이다.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절대 세상에 취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빠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진짜 영원한 복으로 만들었던 거죠. 우리도 2017년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여러분 교회에서 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일하면서 보내는 시간, 이런 시간이 100배는 아니 그 이상은 더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잊지 않고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다고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진짜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할 때 진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온전히 나의 상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올 2017년 야곱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야곱의 후손이 엄청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조상의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섬기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향은 천국임을 기억하고 달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한번 기도할